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보면 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인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어봐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지금 말이 안 통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쉽게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먹을 빵이 이제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그랬는데 그 잊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바빠서 그 예수님 따라가기 바빠서 허둥대다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게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빵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빵이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빵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빵을 먹겠나 라는 걱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먹을 빵이 없어서 빵을 가져와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을 빵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바리새인과 헤롯과 똑같은 누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들 속에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자들은 그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남았던 빵이 가지고 있는 4,000명이 먹었죠. 빵이 그 빵을 먹었던 그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이 빵을 7개로 먹었던 기적을 보면서 전부 그것이 그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히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고, 그리고 4,000명이 먹고 남은 이 빵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몸을 찢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표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표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무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야 말의 흐름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라면 이게 전부 문장이 이상해져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삶의 방식, 목적과 가치가 틀리지 않고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 복음서 뒤쪽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짓을 제자들이 하죠.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를 예수님 오른쪽,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의 지적은 너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빵을 먹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르지 않다.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 속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후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수준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그러면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만 다르지 주님은 제자들이 더디 깨닫는 것, 미련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이들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사고나 행동을 보면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얘들을 확 다 버려버리고 이런 미련한 것들을 확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제자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무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제자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여기가 가장 기막힌 장면입니다. 신명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종족들이 아니라 같은 종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죠.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는 것도 없고 이해되는 것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가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큼 더디게 깨닫는 자들이 있을까요?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영광과 복을 무시하고 사는
우리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큼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외면하는 우리를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영광, 신자의 복됨, 신자의 어떤 그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고미함이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영광과 복됨은 우리가 복이 고든 백성이요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우리나 다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이지만 제자들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때려 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제자들은 끝까지 복음화를 선사하죠. 복음서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정말 복음화를 선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것이 곧 우리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 휙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야단치시고 가르치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신자의 어떤 복, 신자의 어떤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왜 다르지 않고 같은가 하는 것인데 이유는 제자들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이유는 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누룩으로 만든 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제공하는 빵, 헤롯이 제공하는 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빵이라고 하지 않고 누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소제라고 그러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누룩은 배제가 되고 대신 소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이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주식이죠. 빵이니까 그 주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곧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세속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종교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세속화되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긴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친노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으니까 종교적 악 영향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끼친 종교적 악 영향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끼친 악 영향 중에 예수님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한 것은 위선입니다. 자신들은 짐을 지지 않고 남들에게만 짐을 주는 것이었고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이렇게 옳은 말은 오지게 잘해요. 입에 착착 독특해 옳은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생각하면 딱 맞는 인물들입니다.
종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남과 구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자기 과시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서 보면 그들의 위선도 위선이지만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을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 군대를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현실의 문제, 곧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을 구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들이 가르친 메시아는 영혼을 구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메시아가 아닌 이 세상에서 정치적 힘을 쓰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가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없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시키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현실 문제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풀어주고 내가 여기에서 잘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정성을 들인 것만큼 보답하는 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빵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정성이 기초가 되어 있고 그 정성을 기본으로 내가 정성을 들인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보는 것이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뜻과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은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요한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자기 왕국과 체면을 위해서 요한을 죽이지요.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예수님도 죽였을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바리새인은 반로마 제국주의의 메시아 사상을 원하고 있었고 헤롯은 친로마주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것을 성취하는 방식만 다른 것이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실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무대이지 그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목적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현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세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현실을 타협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둔해진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이것은 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누구든 세상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는 것들이죠. 문제는 그 여자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놓아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골리앗의 존재는 현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현실이죠. 그러나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 힘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과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온통 현실에 내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만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내가 처한 문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세상만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바리새인과 헤롯으로 나뉘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과 정치성으로 나라가 온통 뒤덮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치가 종교가 되려고 이상한 짓까지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혼과 영혼이 아주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보고 돌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과 육신의 문제로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산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잊고 삽니다.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구주 예수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삽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이 이 세상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풍족한 삶,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는지 그 깊이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얻고자 하고 세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같은데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는 어떤 보람과 생명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정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잠시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얻어야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만져야 되고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이 주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19절과 10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어난 분명한 사건을 다시 생각하도록 질문하신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하신 겁니다. 종교란 신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정성입니다. 인간의 고귀한 자리,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 성불을 하든 아니면 자기를 비워 세속의 욕망을 잘라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돌을 닦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종교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에서는 신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계획을 당신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등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로 대등하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하는 법이 없이 우리가 그 뜻에 설복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을 당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그 뜻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납득되고 이해되어서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설정이 될 수 없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일방 통행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설득을 당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되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들음에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밖에 있는 자들도 취급하지 않고 깨닫고 이해하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반응은 깨닫게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납득을 당하고 설복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더 신기하고 더 기발한 어떤 기적을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 가장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냐, 너에게 친히 말씀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줬게요? 이 성경을 왜 줬겠어요? 읽고 생각해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불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이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탄한 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부요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는 부요한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20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도 생각해보고 백합화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까마귀와 백합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너희의 존재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인간의 근심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걱정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버지가 아니냐. 그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먹고 입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인데 그 주관하시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저 그런 까마귀, 그저 그런 백합화, 그저 그런 까마귀와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고 내 자녀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주의와 그 복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자신의 고난받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도 아주 굉장히 세게 던지죠.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었고 욥은 아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내가 내 어깨에 고소장을 메고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내 변호를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답을 주시는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이 세상의 창조와 창조된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 만물 돌아가는 이치, 땅의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중에 탁월한 짐승들과 영광과 그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와 만물과 자연과 짐승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 모든 피조세계의 영광도 너 하나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운행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서 신비하게 했지만 욥 너는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세계와 견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 삶을 살고 편안한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교통하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질문 속에 담겨있는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놀라죠. 놀라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존재, 까마귀와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신자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격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요, 그의 영광과 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지나치게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역사와 뜻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그리고 이 현실에서 내가 누리는 일들로만 나를 봅니다. 더구나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상하게 밀접되어 있어요. 안 보면 좋을 꼴도 보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찌질한 것 같고 다 다치는 게 치장되고 꾸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된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뜻을 관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상고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은 결국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앞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라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칩니다. 더구나 그 현실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놓칩니다. 누가 그 현실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꺼번에 질문하지 않고 따로따로 질문합니다.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그리고 20절,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필요하면 또 한다 이거죠. 왜 너희들은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느냐는 거죠. 내 몸을 찢어 너희를 풍성케 하는 것을 왜 놓치고 사라지고 쇠하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나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현실보다 더 무섭고 다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교훈이 비록 우리가 당면한 아주 급박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현실은 지금 당장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떼어주는 떡을 먹어라 이거죠. 나를 먹어야 되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영혼의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핑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무섭고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함몰되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낭비되는 시간으로 허비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무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 현실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구원과 약속과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일이며 그와 함께하는 일이며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삼고 살아가는 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선고하고 생각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